네, 오늘은 11월 26일 금요일입니다. 본문은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습니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 두소서. 내가 내 여자 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 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또 깨닫고 분별하고 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입다가 암몬과 전쟁에 이제 나아가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 내용인데요. 이 전쟁의 주인은 이 전쟁을 승리하게 된 비결은 입다의 실력이 아닌 하나님이 열어주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승리였죠. 그래서 29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 이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는 입다가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이렇게 경험할 만한 그런 자격이나 조건이 안 된다는 거죠. 뭐 특별히 선하게 그가 뭔가 합당한 조건이 있지는 않았죠.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입다에게 자격이 안 되는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이 그를 사로잡아 주셔서 그렇게 담대하게 하시고 또 도와주셔서 승리를 하게 되는데요. 참고로 이때 임하시니 할 때는 아시겠지만 구약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는 일시적이고 그리고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역을 위해서 임하시는 아주 일시적인 임재죠. 그래서 떠나시는 거죠. 그 사역이 끝나고 떠나는. 그래서 우리 사울 왕 같은 경우는 여호와의 영이 임했었죠. 그러나 이제 그가 일시적으로 그 사역을 위해서 잠시 임했고 이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서는 이제 악령이 그에게 임했던 모습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것을 이제 다윗이 봤기 때문에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의 영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던 이유도 사울을 그런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던 사울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는요, 하나님의 임하시니가 그냥 임하시니가 아니라 영원한 내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이 영원토록 우리 성도의 안에 내주하신다는 거죠. 자격이 안 되고
합당한 모습 없고, 때로는 여러 가지 죄악, 반복되는 죄악으로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그 성도의 그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성도의 내면에 이제 성전 삼으시고 그 안에 거하시는 그 순간부터는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 가운데 내주하신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죠. 다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영원토록 내주하셔서 일시적이지 않고 영원토록 어떤 사역을 위해서 잠시 있다 가시는 것이 아니라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문제는 그것을 풍성히 누리는 사람이 있고요,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자꾸 정욕에 조종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마땅히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함을 풍성히 받으며 누리며 민감하게, 성령의 이끌림에 민감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욕에 조종당하면 안 되고 항상 말씀에 이끌려 다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힘써 말씀을 배우고 말씀으로 우리 머리와 마음에 말씀을 채우고, 그렇죠? 그래서 말씀이 우리 지정의 전 인격을 이 말씀이 깊이 영향을 미치도록 날마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뭘 보냐면 여기서 한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뭐냐면 참 입다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오늘날의 우리 성도들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얼마나 이렇게 복되게 경험하고 있느냐, 풍성히 누려야 된다, 이제 요거 하나 하고, 이뻐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고통과 긍휼을 돌아보셔서 그렇게 여호와 영이 임했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나를 통해서 우리 이웃을 그렇게 복 주시고 위로함 주시고 은혜 주시려고 그렇게 은혜를 특별히 주실 때가 있다는 거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런 맥락에서 저도 목회자로서 제가 합당해서가 아니라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 끼치기 위해서, 그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보너스 같은 은혜들이 있다는 것을 저도 이렇게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자에게, 복의 통로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다. 이제 그것이 하나님 마음과 합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보기도와 도고라고 하죠. 도고와 이웃을 위한 기도와 또 섬김, 그런 중심을 하나님 마음에 이렇게 딱 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고 싶다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렇게 주의 양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따따블로 임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뻐서 잘나서 합당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섬기는 그 영혼을 복 주시려고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섬김의 자리에 있는 게 무슨 자리다? 복 받는 자리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성령 충만을 가리켜요. 여러분이 섬기는 자리, 공동체를 세우는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그런 자리라는 거죠. 왜요? 여러분이 섬기는 그 영혼 위에서 주시는 거예요. 그건 이제 목회자인 저가 가장 많이 알고 누리고 느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참 좋은데 30절 보니까 참 이게 놀랍습니다. 입다가 여호와께 갑자기 뜬금없이 서원을 합니다. 이 서원을 하는데, 이 서원하는 이 심리 안에는 암몬과 이 전쟁에서 자신이 없으니까, 두려우니까 하나님과 일종의 거래를 하는 거죠. 주시면 나도 드리겠다. 하나님이 이 전쟁 승리 주시면 나도 내가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때에 나를 가장 먼저 처음 나를 영접하고 나에게 이렇게 나를 환영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한 것이죠.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불태워 바치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다. 자, 근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큰 승리를 거두었고 가장 먼저 영접한 사람이 누구였죠? 여기 보면 그의 딸, 그냥 딸이 아니고요, 무남 동료, 외동딸이죠. 외동딸이 가장 먼저 입다를 맞이했고, 그리고 이제 입다는
자기 옷을 찢으면서 어찌할꼬 하면서 그 딸을 이제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이 서원을 해놓고 서원을 어기면 그것이 큰 죄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시행하려고 하는데, 이 딸이 더 대단하죠. 딸이 그 부분에 있어서 말씀대로 행하소서 하면서 온전히 그것을 받습니다. 근데 정말 이 속상한 건 뭐냐면, 인신제사, 그러니까 사람을 바치는 이런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세요. 그 율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레위기서나 다 나와 있습니다. 인신제사를 금하셨어요. 이렇게 인신제사하는 것은 이제 가나안 그 이방인들이나 했던, 몰렉이나 이런 이방신들이 했던 그 풍습입니다. 그 근동에, 고대 근동에. 그러니까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지금 이 입다가 굉장히 뒤섞여 있다. 그 이방 땅에서 오래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 이방 문화와 그 이방의 그 종교 어떤 행태들이 입다 안에 이렇게 섞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있는데 뭐도 있어요. 그 우상 숭배의 문화가, 우상 숭배의 그 문화가 그대로 있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서원을 하나님 앞에서 하고, 또 그것을 또 지키겠다고 이 딸도 순종을 하고, 이런 진짜 너무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딸이 2달 정도 자기 여자친구들하고 같이 산에서 애국하고 내려와서 그 번제로 바쳐지게 됩니다. 당시에 이제 그 처녀로 죽는 것, 그리고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은 다 저주받았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자기가 처녀로 죽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는 시간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했다는 거죠. 참 이렇게 큰 불행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다 어디서 온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몰랐기 때문인 거죠. 바르게 몰랐던. 그러니까 진리와 거짓 어떤 그 세상 가치나 세상 문화나 잘못된 그런 메시지들이 이렇게 뒤섞여져 버리니까 이런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교회 안에서 많은 성도들이 진리와 진리가 아닌 진리 비스무리한 것들을 이제 어떤 그것이 뭐 때로는 상식을, 세상에서 살아가는 어떤 상식이나 어떤 세상의 어떤 이론들, 어떤 가치들, 어떤 문화들,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이걸 진리랑 섞어버리는 거죠. 예컨대 여러분 신앙생활 왜 하십니까? 제가 우리 일꾼 교육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혹시 그 행복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행복을 얻기 위해서, 행복을 우리가 목표 삼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우리는 거룩을 추구한 사람들이죠. 거룩한 삶,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그리고 그 삶이 하나님 주시는 진짜 복된 삶인 것인데, 철저하게 나에게 맞춰진, 나의 행복에 맞춰진, 이거 이제 우상 숭배나 자연이나 다른 종교에서는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아주 잘 섞여가지고 그렇게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로서 성경대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내가 복음,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자기가 만든 스타일대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입다의 이런 엄청난 이 실수를 보면서 오늘날 교회 안에 진리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그 어떤 분별력이 없이 그냥 잘 비벼진 세상 논리와 어떤 철학과 가치관, 이런 것들이 잘 이렇게 뒤섞여져서, 인본주의 이런 것들이 막 뒤섞여져서 하나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스타일대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본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몇 가지 메시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영원 내주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좀 감격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공동체를 위해서 입다에게 은혜를 주신 것처럼 여러분이 섬김의 자리, 공동체를 세우는 자리에 있으면 뭐 하신다고요? 은혜를, 그 공동체를 위해서, 그 이웃을 위해서 나에게 더 은혜를 보너스로 주신다는 거, 이 사실을 기억하고 섬김의 자리, 주의 양과 무리를 돌아보고 섬기는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요. 또 하나는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런 신앙생활이 성경에 맞는지,
하나님 뜻이 맞는지 여러분 공부하시자고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공부하고 내 신앙생활이 맞는지를 끊임없이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논리와 가치와 어떤 그 인본주의와 어떤 번영 신학과 이런 것과 아주 뒤섞여져서 진리가 흐려지고 이런 경우를 너무 안타깝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끊임없이 분별하고 내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섬김의 자리 그리고 또 진리를 가지고 날마다 나의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